안녕하세요. 새로운 교과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데요. 본격적인 더위겠지만 본격적인 저희는 3기 교과 공부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한 쉼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보냈으면 합니다. 1년을 4기로 나누면 벌써 저희가 2기를 보내고 앞으로 2기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이번 7, 8, 9, 3기를 저희가 맞이함으로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한 기 동안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참된 쉼을 여러분들이 모두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1년 3기 공부가 할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3기가 되었어요. 3기는 이제 7, 8, 9 이렇게 3개월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공부할 제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영어로는 Rest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핵심 단어는 쉼입니다. 쉼, rest. 우리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총 공부의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아주 바쁜 사회죠. 그래서 그 바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일주일은? 7일. 7일. 그래서 24 hours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일주일 동안 7 days 동안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1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할 때 24 hours, 7 days 동안 일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가도 24시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7 days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 딜리버리가 same day 딜리버리 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문받고서 주문받고 그날 딜리버리를 해야 되니까 24 hours, 7 days. 물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 때문에 더 바빠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쉼이 없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24시간 7 days 동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적 육체로 원하시는 삶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공부를 이번 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24시간 아닌 7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좀 편안함,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번 한기를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정말로 참된 쉼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레슨 1 일과입니다. 일과의 제목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예,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을 영어로는 원래 제목은 뭐냐면 Living in a 24 hours 7 days society.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24 hours 동안 일하고 7 days 동안 일하는 바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24/7 societ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에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쉼.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거죠.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서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떻게 쉼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데 그 쉼을 거절하고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도록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다 같이 2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창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잠시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삶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창조 시에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날은 우리가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휴식의 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가던 모든 것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즐기고 또 무엇보다 이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휴식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주고서 이런 날을 미리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쉼.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가 잠도 덜 자고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카페인을 먹으면서까지.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했고 스마트폰, 뭐 요새 하는 IoT, 뭐 너무너무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가 회사 가면 회사에서만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에만 이메일 액세스하고 이메일 들어온 걸 리스폰스 하면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회사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들어오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떤 때는 새벽에도 대답을 해줘야 되고 잠을 자다가도 대답을 해줘야 되고 또 시차가 옛날에는 시차가 안 맞아서 일이 서로가 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아시아나 유럽, 미국 시차가 다르지만 줌이라는 이 화상 공간을 통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사님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일을 네, 그렇게 정말 바쁘게 일을 하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기를 24 hours, 7 day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어른들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치? 공부하느라. 이렇게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5살 나이인데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그 찬미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도 바쁘고 또 갔다 와서 학원 가기도 바쁘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부터 모든 분들이 지치고 정말 요즘은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치고 정말 우리가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쉼이 더 필요한데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취하는 밤과 안식일과 같은 주기의 시간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사이클로 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Every 7 days마다 우리가 쉼의 시간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타임 슬롯, 쉼이라는 타임 슬롯이 왔을 때 그 타임 슬롯 동안 우리가 쉬지 못하면 그 다음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지치게 되겠죠. 그렇죠. 번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우리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시간을 내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포함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타임 슬롯 동안에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쉼을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건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에서 쉬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쉬라는 이 말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게 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쉼의 주기를 통하여 육체적, 영적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쉼의 날을 구별하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분은 이 쉼의 날을 축복하시고 성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의 삶에 쉼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날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추구하느냐? 너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5장 5절. 네, 내 자신이 무슨 큰 일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 혹은 BC 606년에 요아김 왕 때에
1차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과거 귀족 계급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그 다음 단계인 백성과 방백들과 군사들인 평민 계급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정말 처참하게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또 남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우리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그 기억절은 1차 포로 BC 605년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얘기는 요아김 네 번째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았을 때의 그 삶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이 좀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 삶이 이 정규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보면 되겠습니다. 텅 빈 삶.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제 텅 빈 공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잠이 부족하고 더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큰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하는 이 제목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제목 같아요. 쉴 틈이 없고 정말 텅 빈 채로 달리는 삶. 제가 나눴던 우리 자매님은 아이 키우고 쉼이 없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이 네 줄의 문장이 참 마음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길을 달려가야지만 될 때에 정말 큰 좌절과 낙담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러한 것을 누가 느꼈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똑같은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도처에 찾아온 마지막 격동의 시간 동안에 그가 느꼈던 게 큰 좌절과 낙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올린 예루살렘 성을 곧 무너뜨릴 것이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심으셨지만 그것을 프리지로 뽑아서 내가 포로로 보낼 것이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될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터널 끝에 한 빛이 그 바룩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기억지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멸과 포로 생활과 상실 가운데서도 이 바룩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유다 땅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보응과 징벌 가운데서도 바룩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루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하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셨던 그 터널에 비쳤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와서 결국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곧 닥치게 될 국가의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낙담하고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건지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치료가 하는 향유가 되는 말.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나보다 더 슬퍼하시며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셋째 날 이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아주 편안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만 봐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쉼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구약에서 어떤 단어들을 이용해서 쉼이라는 정의를 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샤바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를 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누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쉬다, 머무르다, 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샤가트, 이것은 이 조슈아에 나오는 얘기인데 평온하다, 조용하다. 그 다음에 라가라는 단어는 쉼을 나타내기 사용하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카브는 눕다,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쉬다라는 뜻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때만 쉬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다, 머무르다, 평온하다, 조용하다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여러 성경 장에 이렇게 쉬다라는 표현들이 저희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많이 있었군요. 네,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참된 쉼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울 것이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쉼에 대한 가르침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쉼의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넷째 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림을 볼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잘 경청하고 있네요. 예,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평안함. 예, 정말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아나파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휴가가 필요하잖아요. 휴가가 필요한 이유는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랬죠? 재충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헤시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맞아 쉬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타파우, 이것은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이나 제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명령이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쉼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그냥 쉬어 이렇게 초청하거나 제안이 아니라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쉬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삶을 사이클을 위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마음과 육체가 편안해야지만이 이 인생의 사이클이 제대로 오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 보냈던 긴 선교 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상태에서 정말 성공한 이야기와 실패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쉬라고 부르셨어요. 그 마가는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변의 상황이 압도되고 너무 분주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정서적 행복을 위해서 규칙적인 쉼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가장 유명한 우리 성경절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쉼을 다 원해서 이 성경절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쉼이라는 건 한 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타임이 아니라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오퍼 타임슬롯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기적으로 7days마다 우리가 쉴 때에
우리가 재충전하게 될 때 새로운 더 큰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을 얻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닮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피하며 유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2절.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벨과 가인이 있었죠. 그 가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그래서 왜 명확하게 받지 않았는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의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네, 결국은 이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었죠. 결국 우리가 지난기에 배운 것처럼 예언약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서 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쉼을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경우를 보면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죄된 행동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결과가 열매로 맺어질 텐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 쉼을 찾지 않은 가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참된 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앞에서부터 우리가 도망치려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피할 때에 우리의 삶은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분주한 삶으로 우리가 채웠을 때에 삶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거룩한 자리에 가인은 자신의 왕조와 도시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정한 쉼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나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타임슬롯, 쉼의 타임슬롯이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올 때 그것을 꼭 붙잡고 그 시간에 우리가 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웃들에게 행복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채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걸 채울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쉼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이 아주 은혜스러운 참회가 있는데 참 아늑한 내 안식처, 그 안식처는 곧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가져온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고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으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쉼은 단순히 안식일 계명에만 담겨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인간의 것으로 대신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휴식의 삶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휴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오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분에서 쉼이 필요한지 한 주 비록 바쁘시겠지만 고민해 보시고 또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 사세요. 감사합니다.